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2페이지 근처에 그리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함독하며 우리의 마음에 받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도 저와 함께 합독하며 마음을 받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이곳에 무엇보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믿음의 여정 걷고 계시죠? 많이 피곤하고 지치셨을 텐데 이 수요 저녁 예배 잊지 않고 나오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 믿음의 자리 이를 지켜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전환점을 돕니다. 20일차가 되었는데요, 이제 반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반도 내 영을 깨워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는 피곤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로잡히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사로잡히는 복된 여정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참 반가운 성도님 많이 예배당에 많이 오셨고요, 온라인도 분명히 많이 나오셨을 것입니다.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눈빛과 말투로 인사해 주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채팅창에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참 존경합니다. 참 3일 동안 또한 오늘도 참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피곤하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에 나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참 여러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부족한 종 이제 10주 동안 함께 성경 공부 수요 저녁 예배 함께 할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복된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새 봄이 시작되는 3월 첫 수요 예배,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나누게 됨이 저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10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부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석구석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이 수요 저녁 10주 동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조각이 아니라 통 크게, 나무 하나가 아니라 숲을 바라보면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통 크게 바라보는 이 10주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이 보셨죠. 근데 저는 서울에 올라오면서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런지 서울의 하늘에는 그렇게 수많은 별들이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도 많고 불빛이 강하잖아요, 도심 전체가. 그래서 별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에서 했습니다. 3, 4단에서 했는데 거기에서는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별의 아름다움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강원도 철원구 와수리에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가 별이 제일 반짝이는 시간입니다.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하면 무슨 그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진짜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별이 무수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손으로 잡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생생한 별 체험, 그 장관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별을 많이 봤는데도 그 철원에서 군 생활 동안 그 보았던 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추억이 있어 저는 강원도에 가면 꼭 밤에 옵니다. 왜요? 별을 보기 위해서 별 보고 옵니다. 우리는 왜 별을 잘 보지 못할까요? 시골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있는데 서울 하늘에는 왜 별을 보기가 참 어려울 걸까요? 지역마다 별이 다르게 생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이 서울이 오염돼서 그래요. 미세먼지로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대기가 청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또 주변에 불빛이 없어야 해요. 깜깜해야지 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번 수요 성경 공부에서 동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배우는데요. 전체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키워드 마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중에 팔복이 있습니다. 6번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그렇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더러워서 때가 많이 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빛이 많이 비치면 내 마음이 하늘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비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주 동안 이 마음, 더러워진 마음을 부지런히 닦으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얼룩진 내 마음을 닦아요. 언제까지?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이 나올 때까지 닦아요. 순전하고 순전한 그 어린애의 마음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저는 마음을 닦을 것입니다. 부지런히 닦아 봅시다. 마음의 거울을 닦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이 닦읍시다. 그리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웁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냥 작은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또한 주님과 함께 10주의 믿음의 여정 함께 출발합시다. 먼저 내용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의 감정과 결심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질문 3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의 기쁨과 슬픔과 애통과 눈물, 이 수많은 감정들의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전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 선택은 어디서부터 결정됩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살아가면서 너와 내가 함께 하실 것 아니면 갈라설 것인가? 이 기로의 시점에서 이 결정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정답은 마음. 정답은 마음입니다. 마음. 이 중요함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기에 아무리 흩어진 마음이라도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둘이 하나가 되고 백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면 둘이 하나가 되고 백이라도 천이라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은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다음 차기 왕을 위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칼을 거누기는커녕 함께 맺은 약속 위에 우정을 쌓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함께 읽습니다. 빈칸 채우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둘이 됐습니까? 갈라졌습니까? 정답은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언약 위에 깊은 우정을 쌓았고 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삶의 문제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또한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마음, 저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될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무리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중요한 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을까? 스스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도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에게 배우라. 내게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 소개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뭐 하라고요? 배우라. 배우라. 예수님이 왜 그 마음을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아니면 까칠하고 가시가 많습니까? 전자보다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김없이 예수님이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타고난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정반대의 마음, 교만하고 까칠하고 가시 같은 마음이니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배우더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은 온유하지 못하다, 겸손하지 못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커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사 3절 말씀이 있는데, 3절에는 어떤 거라니까?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의 속에 들어보면 뭐가 많아요? 겁과 두려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한 은혜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뭐가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것을 다 버려야지 우리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이 은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요. 세상에 시커먼 것들로 가득 차여 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가득 차여 있는 이런 마음들,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는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10주 동안 그 겸손한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10주 동안
어디에서 표현된 거예요?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살피고 배워서 우리의 빈 마음에 채우고자 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디에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어떻게 뭐를요? 가난한 자가, 내 심령, 내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는 것은 꽉 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비었다는 거예요. 뭐가 비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비운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운다는 거예요. 집착과 분노를 버린다는 거예요. 비운다. 그 비운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 자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 참 은혜가 되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주님의 마음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상상해서 만드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를 통해서 성경 말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내 경험으로 축적할 수 있습니까? 내 상상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볼 수 있습니까? 이거 참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요. 할 수 있는데 위험해요.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움이 덧치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상으로, 우리 경험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부해야 돼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교육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교육하는 것이 다음 세대 교육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으니 한 번 더 들어갑시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냉철하게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 함께 또 저와 읽겠습니다. 빈칸 넣기도 한번 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어디에는 아름답게 보이니까, 어디에는 겉모습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어디에가 삐뚤어졌어요? 속마음, 속으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그 안은, 그 마음은, 그 중심은 아직 썩어져가는 것들과 가득 차다라고 예수님 그들에게 지적해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 위선자의 뜻은 무엇입니까? 형식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뭐가 빠진 상태입니까? 마음이 빠진, 중심이 빠진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고 중심인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없어요. 빠졌어요. 형식만 가지고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해서 누군가를 속이고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지켜나가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초심이 그렇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든 이 나라,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간 그들의 외침이었어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세월이 흘리면서 그의 간절함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사라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마음은 뺏기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
가까이 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형떼기 껍데기만 많은 신앙 하지 말라 예수님 단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에 있습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한다는 것은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디요? 내 마음이 돌아간다. 어디로요? 형식 껍데기만 갇힌 내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돌아간다는 거.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아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감정에, 내 마음에 갇히면 안 됩니다. 우물안에 갇히며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감정에 취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잇대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돼요. 성경 속에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배우고 또한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마음도 비추는 거예요. 그리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표현 방법은요, 첫 번째, 직접적 표현입니다. 두 번째, 간접적 표현이고, 세 번째,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 세 가지의 표현 방법을 잘 알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직접적 표현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또한 사복음서에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쁘다, 좋다, 심히 좋다. 직접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반면에 창세기 6장에도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해 심히 괴롭다, 근심하다, 마음이 아프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의 행적 등 사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 나머지 성경은 간접적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자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역설적 표현, 참 어렵습니다. 모순되는 표현인데 잘 살펴보면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중에 많이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알고 있습니까?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나서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살펴보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의 처음 시작에서는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아수르의 시도 니느웨로,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에게 가서 저 악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나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악독,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선포하러 요나여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가? 고래 뱃속으로 3일 동안 지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어디로? 니느웨 성으로 도착하게 합니다. 가기 싫었던 거예요. 심히 너무도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착한 그곳에 도시 전체를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도시 전체 걸었는데 3일 동안 걸었다는 것은 도시가 엄청나게 크고 부흥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을 때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했을까요? 작은 소리로, 들릴 듯 말 듯. 왜? 원수의 나라인데,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수도에 왔는데 정말 가기 싫었는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외쳤는데 개미 소리만큼 작게 3일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가축까지, 동물까지 다 일제히 일어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요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따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저 원수의 나라 내가 가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고 믿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세요. 그 박넝쿨은요 뜨거운 태양빛에 작은 그늘이 되어서 요나에게는 참 잠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박넝쿨이 소중하고 아깝잖아요. 이렇게 아끼거든. 하물며 내 니느웨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백성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저 백성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렇게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기서 팍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하나님의 표현 방법입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표현 방법은요 어떡합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데 4장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요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역설적 사랑 표현 방법이 요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수많은 마음들, 내 마음에 찼던 수많은 마음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막 먹으며 뒤로 막 나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세상의 가치들을 먹어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10주 동안 먹으면 내 안에 차여있던 세상의 그 불순물들이 나올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임재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 세대들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은 먹고 10주 동안 먹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열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할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직접적 표현이라고 했죠. 첫째 날도 좋았다, 둘째 날도 좋았다, 셋째 날, 여섯째 날 모든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빈칸 넣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 느끼십니까?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 직접적인 표현. 그런데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슬퍼하시는 마음,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빈칸 넣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어디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이전에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쁘셨는데 지금은 한탄하사.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 한탄 후회한다. 하나님의 그 근심 어린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탄하는 마음, 지면을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후회하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들을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요. 이 쉼없이 쏟아지는 이 비가 무엇입니까? 마음 아파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너무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던 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이 눈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속상하신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 그 다음의 이야기를 준비하시는데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꿈을 주시고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시작하게 하시고 실현하게 하십니다. 그 꿈이 바로 열방을 향한 꿈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한민족을 택하셔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이 세상 열방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후에 모세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요. 그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거라 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이네.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고된 노력 가운데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꿈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꿈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혹한 노역으로 430년 동안 지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시고 저 젖가꾸리가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을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빈칸 넣기가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꿈, 그 마음이 시내산에서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 팔 벌려 아멘, 아멘. 나는 우리 민족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다. 아멘, 아멘, 아멘. 60만 명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 장면을 저는 함께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창조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 두 번째, 노아 때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출애굽시켜서 그 꿈을 출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꿈이 이어집니다.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아니, 이 자리까지. 아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요, 10주 동안 함께 저와 믿음의 여행 함께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다음 주에도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귀한 꿈,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